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거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거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원프란치스코 순교자는 복자 원시장 베드로 아시죠? 아, 알죠. 그분의 이제 손자입니다. 아, 그래서 원시. 네, 그래서 원시라는데 아무튼 왕직원님. 그러니까 순교자의 후손이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분을 이제 순교를 하셨고 네네.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이제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되게 이른 일찍, 나이, 예, 네,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 원 프란치스코가 이때 9살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부터 모친을 위해서, 모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오, 아홉 살 때부터. 그러니까요. 이제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부친을 모시고 사는데 네네. 부친이 앞이 보이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원 프란치스코가 굉장히 극진하게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았는데 프란치스코가 14살이 되었을 때, 아마 14살 이전에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야. 네, 일찍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죠. 네. 그럼 14세 혼자 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후에 계속 신앙은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서적을 두루두루 읽고 그걸 익혀서 주변 교우들에게 교리를 설명해주고 14살에? 14살부터 그래서 이제 장성한 후에 이제 21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혼인을 했어요. 오, 빨리 하셨네요. 네, 교우 부럽다. 아, 예, 예. 교우와 예. 이제 다른 교우와 혼인을 했는데 네. 스라에 5남 2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많이 그때는 많이 나왔어요. 신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식들의 그 신앙 교육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해요. 또 일상 안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안에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미 고신극기, 애덕 실천 이런 것에 굉장히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애덕 실천의 모범이 되신 분이셨고 네. 그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중요한 우리 천주교 교리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웃사랑 하는 사람. 네. 예.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수준님? 한문으로요? 네. 한자 약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문으로 하면은 애주애인. 아. 주님을 애주애인. 사랑하고 사람을 애주애인. 사랑하는. 아. 애주 좋아하시잖아요. 아하. 이거 아닙니까? 주. 지금 애인과 함께 애주. 애주. 아. 애주 애인. 네. 그래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삶으로 드러내셨고. 그러다가 이제 병임 박해가 일어납니다. 네. 병임 박해 때 이분은 이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체포가 되셨어요. 그래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포졸들이 포교라고요? 포졸 똑같은 말인데 그냥 진짜요? 포졸이라고 할게요. 오, 신기하네. 네, 갑시다. 그래서 포졸들이 네. 이게 이 프란치스코를 체포한 다음에 프란치스코에게 천주를 배반해라 오. 이렇게 이야기를 막 다그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는 나의 큰 부모이시다. 모든 이들의 부모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의 왕이다. 임금의 왕이란. 그러니 나는 결코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죽산 관아로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죽산 관아에 가셔서 또 문초와 형벌을 받았는데 이때에도 나는 1000만 번 죽더라도 결코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한 번 죽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요. 1000만 번 죽을지언정 결코 천주를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분의 이 신앙이 너무나 확고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포졸들이 됐다. 너는 가서 천주나 믿어라. 오. 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포기를 한 것도 있고 이때에는 아직 초기였기 때문에 심하진 그랬던 않았죠, 것 같아요. 박해가. 네. 네네네. 근데 이제 한번 잡았다가 이렇게 풀려났는데 이분이 이때 풀려났을 때 순교하지 못해서 좀 미련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때부터 사실은 저희는 수도자니까 순교의 미련이라는 표현을 이해를 해요. 아, 순교를 못했다는 걸 미련이 네. 될 수 있다. 수수님, 그 순교의 미련이라는 표현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저도 이렇게 지난달이 이제 순교자 성월이었고 해서 많은 그런 저도 묵상을 하게 됐는데 순교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근데 참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생각이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은 있지만 그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막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주주님 믿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네. 일상 안에서 고신극기, 네. 애덕을 실천한 거는 네. 순교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아. 내가 나에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과연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순교를 하기엔 너무 나약한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을 단련하는 거죠. 오, 이거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기 위해 매일 달리기를 그쵸. 한다. 신부님 어떤 극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걸로. 네. 믿음을 바로 받아쳤네. 전 믿음을 훈련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신 걸로. 믿음이 근데 이제 원프란치스코 네, 얘기에 네, 네. 돌아가서 원프란치스코가 이제 석방이 되긴 했는데 네. 이 처음에 체포될 때 재산을 다 몰수를 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석방이 되어서도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네.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네. 다 같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순교할 기회가 왔을 때 순교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극기하시고. 네. 그러다가 기회가 또 다시 찾아온 게 1871년 봄이었어요. 이때 다시 체포가 되어서 이제는 수원으로 아니 끌려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박해하고 연차가 병인박해하고 연차가 병인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병인박해 자체가 워낙에 긴 박해였고 꽤 그러면 나이가 드셨을 텐데. 그쵸. 근데 이분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아서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한 300살? 이제 다시 체포가 되어서 음. 이제 또 이때는 더 굳게 신앙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보여주었는데 이때에 아마 이분을 밀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밀고자가 같이 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식들이 이제 부친인 원 프란치스코를 찾아왔을 때 자식들에게 저 밀고자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야. 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걸 당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애주애인 그쵸.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자식들을 항상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오. 이 교리 애주애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다 가르치고 당부를 하고, 그래서 그 밀고자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이 밀고자를 순교의 은인이다 야. 라고 감사하라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그쵸. 예. 그리고 이렇게 자식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들 다 나눠 먹고, 또 이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두 명의 교우가 좀 냉담 상태에 있었어요. 옥에는 갇혀 있는데 냉담 상태가 있었는데 이 원 프란치스코의 격려와 용기를 보고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다른 냉담 교우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자주 끌려 나가서 문초와 형벌을 받았는데 어느 날은 이 문초와 형벌을 받는 때에 얼마나 극심하게 당했는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분이 이제 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문초와 형벌을 받는 중에도 신앙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배교시킬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수형으로 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되게 먼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그 순교한 사람을 시킨 사람을 은인으로 모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의 어떤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 지금 원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위대한 분들이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만나는 그런 십자가들, 그리고 불편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들이 다 나의 순교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랑하자. 저의 은인. 연인이 순교의 은인이다. 사랑하자. 네. 사랑하자. 아직도 맞는 팔. 네. 그렇군요. 주주님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찌 보면 원 프란치스코 이야기가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화거든요. 예, 그쵸. 저희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마다 늘 이게 그 구체적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 프란치스코 순교자의 경우 정말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요즘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성장기에 네. 그 유년기에 그런 아픔을 겪으면 그렇지.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상처로 남고 트라우마가 남죠. 예.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뭐 공격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10대가 되기 전에도 그 어머니를 잃고 정말 아버지랑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하다가 아버지도 잃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로 사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네.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종이나 뭐 복자, 성인 네. 사실은 복자, 성인부터는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간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네. 있어요. 네. 통해서 기도한다. 네. 저희가 어떤 어려운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 원 프란치스코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수현님 혹시 이분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제가 보았을 때 원 프란치스코는 그 순교한 할아버지를 따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다른 교우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순교 신심을 키우자.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원 프란치스코는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안에서는 우리 어떤 실제로 나의 뭐 혈육이 순교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천주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순교자의 후손이고 순교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도 순교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교자 나는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순교자를 더 가깝게 느끼고 또 원 프란치스코처럼 어떤 힘든 일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에도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기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이쯤에서 또 원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느님의 종 만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또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형제들이거든요. 혹시 삼형제? 네. 오? 형제하면 삼형제죠. 네, 오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바로 박씨 삼형제. 박삼형제. 네, 이 삼형제의 신앙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장소를 좀 이동해서요. 박씨 삼형제의 순교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